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지혜가 지인이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이 새벽에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 충만한 또한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이가 동행하셔서 삶의 장소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 진주보다 귀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실천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때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상적이고 과연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인 것 같은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 준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은혜를 더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핍박하며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해 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점에서 매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따돌림, 군대에서 따돌림, 학교에서 왕따 이런 우리가 언어를 이 시대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따돌림 받아서 이렇게 심지어 공무원들도 따돌림을 당할 때 요즘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내 성격과 나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6장 27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왕따를 당할 때 증오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복수의 마지막 힘이 없는 사람이 복수의 마지막 선택이 때로는 자살이 될 수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겠으니까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오늘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얼마나 7번씩 7번까지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법 가운데 모욕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욕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때 명예훼손죄, 저 사람 나를 심하게 모욕할 때 모욕죄, 이런 죄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이런 법을 다 우리가 사용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아마 길을 막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합시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가르침이 공자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준행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29절 보십시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단하지 말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매우 이상적이지요? 또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면 내 가져가셔서 잘 쓰세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시대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주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을 선대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선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선대합니까? 자기를 축복한 사람은 축복해주고 자기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하고 자기에게 못을 준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에게 뭔가 신경 소원에 끼친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은 이방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32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 나에게 옷을 사주고 누군가 나에게 여비를 주면요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근데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요 나도 그 사람을 괴롭히겠죠.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생각이고 기준이며 그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주고 누군가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젯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이방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인간관계 맺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가 변화가 더디되고 때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 천국 가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엉망진창해도 곧 죽어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며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런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도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점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도모로 준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35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누굽니까? 나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35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시면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괴롭힌 사람을 축복해주고 무엇인가 구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인간의 이성과 삶의 방법에서 너무너무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큰이라고 알아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비현실적이고 전혀 초현실적인 이상의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을 성령의 도모로 준행해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교회를 확장해 가고 굉장히 필요한 돈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틀어 막아야 되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돈을 좀 빌려 줄 수 있거나 빌려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우가 그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이미 교회에서는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광고가 다 됐고 어떤 분은 단지를 빼서 헌금하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액수를 채우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감동적인 헌신들이 많이 있었을 때 이 권사님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액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있거든 교회에서 이자를 쳐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라고 하는 말감 이 사람이 돈을 가져왔어요. 한 500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우리가 교회 재정부에서 500에 대한 이자를 쳐가지고 그분에게 돈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사람 남에게 돈을 받아온 거 아니라 자기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아먹었어요.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그때 상황적으로. 근데 속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와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있는 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35절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상이 있지요.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넉넉한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너무 좀 무거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여 성령님 이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는 은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러한 교우들이 교회에 꽉 찰 때 그 교회를 생명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교인들이 세상에 꽉 찰 때 그 사회는 파출소가 없어도 되고 교도소가 없어도 되고 법의 심판을 구한다고 하는 일도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성령의 이름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준행에 지켜나가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교인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쪽에 쓸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냥 준행하지 않는 자 편에 쓸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 말씀을 지킬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너희 것을 빼앗는 자를 위해서 그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으며 배고픈 자에게 선대하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며 또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먹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세상이 맑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맛을 내는 기독교인들로 넘치는 한국 땅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